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우리 박지현 씨가 이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거나 또한 앞으로라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될 내용이라면 제가 이렇게 굳이 영상까지 만들어서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박지현 씨의 귀한 성경 사역이 오래도록 은혜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니만큼 이 각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평생 동안 우리 박지현 씨를 지켜줄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말씀을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 답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함께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으로 찾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제가 박지현 씨와 함께 먼저 모세라는 신앙의 선배를 잠시 찾아뵙고 함께 대화하는 순서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세 선배는 우리 박지현 씨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을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파란만장한 굴곡을 지나서 어느덧 120세가 되어버린 신앙의 대선배이신 모세 선생님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신앙의 대선배님께 잠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세 선배님, 선배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와 축복이 내려진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애굽의 왕자로 계실 때에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주셔서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영광을 받게 해주셨던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애굽 왕 앞에서 수많은 재앙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온 천하가 보는 앞에서 애굽 왕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신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니 선배님,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철없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다 참아가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을 코앞에 두셨는데 이제야말로 가나안에 들어가셔서 그동안의 고생을 좀 보상받으시면서 안식을 누리셔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오히려 너무하신 처사가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나를 왕의 자리에 앉힐 것이고 그러면 나는 왕이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박수와 찬양을 받는 영웅이 되어서 온갖 영광을 다 받게 되겠지요.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서 백성들의 추종을 받으며 온갖 인기와 영광과 풍요를 다 누리게 되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내 인생의 종국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쯤에서 데려가시기로 결정해 주신 이 일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그분의 사랑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역사가 이어져 가면서 내 신앙의 후배들은 내가 가난에 못 들어간 이유를 인간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무리바 바위를 치면서 화를 냈기 때문에 그 벌로 가난의 입성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그렇게들 말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기보다는 앞으로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하러 오실 메시아이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되실 그분의 최고의 관심도 이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의 인기와 섬김과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내가 지금 한 말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니라 지체하지 마시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모세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진영 씨, 모세 선배님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그 자리로 잠시 우리 여행지를 바꿔서 잠깐 주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으로 찾아왔습니다. 와우, 여기는 예수님께 사역하시던 바로 그 지역이네요. 저기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 계신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치고 있네요.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발 우리들에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분이시며 당신이 베푸신 기적과 사역들을 보면은 당신은 필경 우리들의 왕이 되고도 남으실 그러한 분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우리들의 영웅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가 더 잘 받들어 모시고 섬길 터이니 제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 근데 박진영 씨,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있네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아까 모세가 확인하라고 했던 그것을 직접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박진영 씨가 알고자 했던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조용한 곳에 혼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도망치다시피 그 부탁을 거절하셨습니까? 어차피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할 터인데 이왕이면 그들의 왕이나 지도자가 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필요하시다면 그 위치에서 유대 땅의 권력자들이나 로마의 지도자 중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시면 훨씬 더 그 파급 효과가 크실 텐데 왜 기어코 백성들을 뿌리치고 이 외로운 곳으로 도망쳐 나오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면 마시고 저에게 좀 답을 좀 해주세요. 너희들이 그것이 궁금하여 지금 여기까지 나를 찾아온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해주어야 할 말들은 이미 내가 선택한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너희 세대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곳에 내 마음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아도 사단의 교묘한 미혹을 통하여 너희들이 엉뚱한 해석을 내놓을 터이니 오늘 말이 나온 김에 그 많은 곳들 중에서 한 가지만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내가 들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거. 우리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이 피조물 스스로의 영광이 아닌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을 탐내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그들에게서 피조물 스스로의 영광을 탐하게 만들었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전면 대적하기 시작을 한 것이다. 그 후로 타락한 인간들은 사단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며 피조물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온갖 것을 다하면서 실망을 시켜드렸다. 내가 이렇게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것도 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야 될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니까 하나같이 겉으로는 거룩한 훌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의 내부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과 인기와 영광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급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나는 그들과의 일전을 각오한 상태이다. 궁극에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그들이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인간의 영광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할 것이다. 그들이 겉으로는 자신들이 창조주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겠지만 이 땅에서 받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그 영광을 결코 포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들은 창조주의 목적과 정반대의 자리에서 사단의 손을 높이 들어주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나를 찾아온 우리 김 목사와 우리 박 선생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데, 자, 그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로 살면서 사람들의 인정보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기대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열심히 새겨야 할 것이다. 태초로부터 나와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그 한 단어,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너희들을 만든 그 창조의 목적 안에 그 단어가 들어있겠지.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속에 숨겨진 나의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 창조의 목적이 너희들 내부에서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죄된 모습으로 나타난 너희들이 사단의 미혹 속에 이 땅을 살면서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을 것이 바로 그것 한 단어, 영광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이 걸린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나와 아버지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켜볼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너희들을 만든 유일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 내가 만약에 인간들로부터 오는 섬김이나 인기나 영광을 은근히 즐기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섬김과 영광과 추종을 기대한다면 나는 거짓 목자이고 사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메시아로서의 내 사명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볼 텐데 그들이 참 지도자인지 아닌지 사꾼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르침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의 섬김과 인간의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애써 피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참 목자와 지도자를 구별해내는 잣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창조 목적이고 나와 아버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내 백성들을 평가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천국 본향으로 돌려보내실 목적만으로 나를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것을 이루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럼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에 거기에서 아버지께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이고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이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상급까지 바라는 것은 좀 염치가 없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러한 자세가 언뜻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나 아버지의 뜻에 너무 위배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있지만 나와 아버지의 관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창조주의 목적, 그 창조 목적을 결국에는 이루어서 그 칭찬으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받는 것이 나와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버지는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녀가 그 상에 대해서 관심 없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자녀의 모습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지.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주실 상급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았던 그 모든 영광을 저 천국에서 너희들에게 다시 영광이라는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나와 아버지의 계획인 것이다. 창조주의 영광을 탐내는 연유로 사단을 따라 이 땅으로 타락한 너희들이 또다시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단의 강력한 후원을 받으면서 결코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못할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너희들은 그 속에서 너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 자신의 인기와 박수와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러한 타락한 본성이 이미 너희들 속에 가득히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가르치는 시간에도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너희 자신들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오직 옳다고 고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끝까지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영광이 걸린 힘든 싸움이 될 것이기에 그것을 인하여 받게 될 상급이 너희가 아버지를 위해 내려놓았던 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분명하게 단언하건대 신앙생활은 영광이 걸린 싸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너희들이 갖게 될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영광이 걸린 싸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앞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 사용할 내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경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끝없이 낮춰가면서 종국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철저한 자기의 고백,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세를 통하여 영광이 걸린 싸움을 잘 싸워서 결국 아버지께서 저 천국에 준비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와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눈여겨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영광이 걸린 그 싸움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을 보고 내가 몹시나 실망하고 흥분하여 결국에는 다소 거친 말로 그들을 책망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 중에서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최고의 신앙인들로만 구성된 바리새인들과 그 제사장들의 무리를 보아라.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사람들 눈에는 정말로 거룩하고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매우 정결한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과 11조와 율법에 따른 의식적 정결의 유리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보다 더 이상적인 신앙의 형태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을 좀 더 구별되고 특별한 부류를 만들고 싶어서 바리새란 말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호칭도 구별되게 만든 무리들이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니 그 속은 이미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들의 내부에서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그들이 종교 생활을 구별되게 이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좀 더 우월하고 훌륭하다는 인정과 영광을 얻으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들이 율법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들의 지도자의 위치를 사용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나와 아버지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왜 그러한 것들을 하는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내가 유대의 지도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다소 거친 표현으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게 된 것이다. 군중들의 무한한 존경을 받으며 힘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결국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잘 알지만 난 어차피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는 바라 내가 그들에게 해주어야 할 말을 할 뿐이다. 내가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을 인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한 그 내용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기록될 것이다. 거기를 보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미 너희들이 받을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준비될 상급이 도무지 있지를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될 것이다. 그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급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급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을 할 때에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급을 받았느니라.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를 찾아온 우리 김 목사와 우리 박 선생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내가 나름 멋지게 신앙생활 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이미 상을 이미 받았다.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준비하지도 않을 상급을 마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러 말할 것 같으냐? 아버지와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힘겹게 하게 되는 그 금식이라는 훌륭한 행위조차도 나와 아버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어차피 정성 들여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 중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느냐.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미혹되어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신앙인들은 즉시 그 행동을 멈추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지도자의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내가 사람들의 왕이 되어 그들로부터 온갖 섬김과 영광을 받으면 궁극에는 내가 너희들의 속죄물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전 인류의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에 내가 그들로부터 급하게 피해 이곳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하기를 원한다. 내가 메시아의 모습으로 나의 33년 동안의 인생에서도 나 또한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그 영광이 걸린 싸움을 치루어내는 것이 가장 힘들고 고된 싸움이었다. 나는 더더욱 인간들로부터 그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릴 만한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순간에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나를 능력하고
위선되게 행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용하고 싶었지만 내가 그때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같은 약한 육신을 입고 있던 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한 번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이 땅을 떠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까 이렇게 말하더구나. 인간들 사이에 힘 있는 권력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어떤 유명한 지도자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통한 복음의 파급력을 노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되지 않겠냐는 그 말. 너희들이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하나님 나라는 권력이나 인간의 유명세와 영향력의 도움을 받아야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이 사용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일 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스스로 낮추는 자들, 스스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방법으로 순수한 복음이 온전하게 퍼져나가도록 만들 것이다. 너희들의 눈에도 아버지께서 인간의 능력과 영향력을 필요로 하실 분으로 보이더냐? 우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하는 바울 같은 종을 통하여 인간들이 가히 짐작지도 못할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나라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과 일치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더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너희도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기니 나의 사랑하는 종 바울이 기록해 놓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를 보아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피조물들이 마땅히 창조주께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피조물 스스로가 가로채거나 또는 피조물을 대상으로 칭송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상에게 영광을 드리는 행위, 이러한 일체의 숭배 행위를 하나님은 철저하게 대적하신다. 인간이 스스로가 영광의 대상이 되며 추종과 박수의 대상이 되며 이것이 자신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땅히 사단으로부터 기인하는 모습인 것이다. 사단은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강력하게 후원하면서 끊임없이 부추길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 나의 아버지는 그러한 사단의 미혹을 허용하실 것이다. 이러한 사단의 전술은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중에서 더더욱 그들의 지도자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거두어 갈 것이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이미 덕망이 있는 위치에 있는 신앙인이나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통하여 제법 사이즈가 큰 모임을 이끌어가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너무나 쉽게 성공을 거두는 사단의 전략이 바로 영광이 걸린 싸움인 것이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커다란 집단을 쥐락펴락하면서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게 되면 그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더더욱 사단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서 자신의 해석과 판단이 가장 우월하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어느새 그들은 나와 아버지의 자리를 넘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위선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단은 더더욱 신이 나서 이 방법을 동원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을 무너뜨려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이 무기를 사용하여 그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사단으로부터 가장 절묘하게 이용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 지도자들을 따르는 신앙이 얕은 군중들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영광을 채우며 자기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 추종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단의 방법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사단의 방법은 이러하다.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계신 하나님보다 가까이 있는 자신들의 지도자를 추종하며 더더욱 깊이 따르도록 만들면 사탄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영광이 걸린 치열한 싸움을 힘써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전쟁 같은 싸움이 될 것이기에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전쟁 용어를 사용하면서 싸우기를 여러 차례 권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내가 기록되도록 만들 말씀을 보아라.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사단은 너희들의 매일의 생활에 강력하게 간섭하면서 너희 가운데에 있는 타락한 속성들을 자극하여 경쟁에서 이김으로 환희를 맛보게 만들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 그리고 사람들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독려할 것이다. 이러한 이끌림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 중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맛본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를 찾아온 너희들에게 내가 강권하니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영광이 걸린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주기를 바란다. 결코 쉽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만났던 모세를 본받아라. 너희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가르치더구나.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하나님의 노를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기준에서 모세나 아버지를 바라본 것이다. 내가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일로 모세를 죽이겠느냐.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왕이 될 것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모세 또한 자기 자신이 받는 영광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귀하게 되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그들의 존경받는 왕이 되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 누리기 시작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화롭겠지만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을 다 까먹는 시간들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모세는 알기 때문에 가나안의 목전에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데려가시는 바로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순간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그러한 모세의 심중을 너희들이 오해할까봐 후대의 모세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바울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그 기록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것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영광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의 영화와 풍요와 권력과 인기를 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광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 또한 바울이 깨달았기에 모세의 심정을 가진 바울이 대신하여 나의 감동을 받아 너희 모든 지도자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 속에 일일이 기록되도록 강권한 것이다. 오늘 특별히 나를 찾아온 나의 사랑하는 종 김 목사와 박 선생이 힘들게 나를 찾아왔으니 내가 특별히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오늘 내 말을 줄이겠다. 그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이다. 다윗이 훌륭한 인물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실망시켰던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느냐? 다윗은 성군이라는 단어를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달고 다닐 만큼 모두가 인정하는 훌륭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인생 말년이 되어서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은 결코 신앙적인 허점이 없는 현명하고 완숙한 결정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나는 기대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이 무너뜨려지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역대상과 사무엘 하에 동시에 기록되도록 만들었던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었다. 역대상 21장 17절에 기록되도록 만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번역되고 있다. 나와 아버지의 기대감을 너무나 극심하게 무너뜨렸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기록해 한 것이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괘씸히 하실 만한 실수를 하게 될 것은 아마 상상치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다윗은 평생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듯한 신앙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도자인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존경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왕이라는 사실에 기뻐하였으며 그 다윗의 신앙심은 온 백성들이 본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로 더더욱 부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평생을 싸워온 신앙의 싸움에서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과의 억울한 싸움에서도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대상으로 싸울 때에는 다윗이 더없이 강력한 용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영광이 걸린 싸움에서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을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결국 사단은 그러한 위치에 있던 다윗을 그냥 방관할 리가 없었다. 천하의 다윗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자기 영광이었던 것이다. 다윗의 삶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레슨이 있다. 신앙인의 인생이 그 평생의 삶을 통하여 싸우는 많은 싸움들 중에서 자기 영광이 걸린 싸움이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어떤 공동체에서 그들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더더욱 정확하게 적용되는 싸움이 될 것이다. 이 싸움에 걸려서 승리하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이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전투이며 사단이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 영광에 있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강력한 노력은 내가 그를 무적행에 넣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윗을 극진하게 사랑하던 나와 아버지는 다윗의 인생 말년에 그 영광이 걸린 싸움 앞에서 사단에게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앞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다윗의 훌륭함을 본받고자 하는 수많은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더더욱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하여 이 한 가지의 사건을 성경 두 곳에 동시에 기록하기로 결정했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이하와 역대상 21장 1절 이하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기를 바란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나 이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21장에서는 사단이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니라. 내가 성경 속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정반대의 주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여호와께서, 또 하나는 사단이, 이렇게 각기 반대되는 주어를 사용했던 그 이유를 너희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하신 것은 분명 아버지였다. 그러나 그 시간에 동시에 사단도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권하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사단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노골적으로 방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수행하도록 미혹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기력해지고 사단이 이기는 것이다. 이 분명한 그림은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한결같이 공격하던 사단의 강력한 미혹이었다. 이 공격은 내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와서 사단을 영원히 저 무적행 속에 가두게 될 때까지 더더욱 적극적으로 너희 가운데에서 힘써 이루어질 공격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다윗보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너희들이 받게 될 텐데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끝까지 싸울 영적인 싸움은 어차피 영광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던 인구조사 자체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 조사는 과세와 징병,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이며 아주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동안 승승장구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어온 성군 다윗, 온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기가 최고로 올랐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정점에 있는 다윗을
사단이 그냥 둘 리가 없었다. 그 절정의 전성기가 사단에게는 영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다윗을 넘어뜨리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그 사단이,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이, 욥을 공격했던 그 사단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나와 아버지는 굳이 그 사단의 공격을 막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와 아버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었어야만 했었다. 그랬다면 사단이 공격하던 그 시간에 아버지의 신이 다윗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엄연한 영적인 배경을 다윗이 미리 알 수 있었다면 다윗은 터무니없이 자신의 영광을 즐기려는 그러한 시도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단이 부지불식 중에 나의 종들을 공격할 때에 나와 아버지는 그들의 기도 없이 적극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본인들의 간절한 기도 없이 그 모든 공격을 미리 막아주면 너희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이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마저 없어질 것이고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의 상급도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레슨이 하나 숨어있다. 사단이 아버지의 종들을 시험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음성으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직접 알려주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요압을 통하여 영적으로 둔감해 있던 다윗을 한번 자극시켜 주셨다.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하여 불안해하면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지금까지 겸손한 태도로 아버지를 의지하던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대감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요압을 통하여 다윗에게 충문을 하도록 감동하셨던 것이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영광이 걸린 싸움에 패하기 전에 요압이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충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왕을 높여 주시고 백성의 수를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던 겸손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백성의 수를 세워서 스스로 왕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노를 살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원래의 모습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피소서. 나와 아버지는 다윗에게 요압을 통하여 필요한 메시지를 주었지만 다윗은 왕권으로 요압의 충언을 단숨에 기각하였다. 다윗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의 머리에 함께 계심으로 자기를 위한 인간의 충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강행했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그 영광이 걸린 싸움에서 사단의 손을 높이 들어줌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 나를 일부러 찾아온 김 목사와 박 선생에게 내가 결론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영광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내 대신 너희들을 위해 일해줄 성령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너희들이 하는 사역보다 너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나와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광이 걸린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주기를 바란다. 왜 그럴까? 어차피 성령의 도움 없이 너희들이 다윗의 실수를 뛰어넘어 사역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100% 너희들이 영광에 걸린 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내지 못할 그 싸움을 함께 싸워 승리하도록 끝까지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 하나를 끝으로 내 조언에 부연하고 싶다. 너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반드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하던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이 왜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편지로 고백해 주었는지 그 의도를 알기를 바란다. 주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사역할 때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도 내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하늘의 상급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 모든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함께 걸어가 주기를 기도하며 사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의 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 피곤하실 터인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우리 박 선생님,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시간에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서 잠깐만 얘기 나누고 헤어지도록 합시다. 우리 박진형 씨, 요한복음 7장 18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우리들의 생각대로 사사로이 해석하면서 내 자신의 인기와 추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유혹에 대하여 감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기를 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면서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에 깔면서 주님의 입성을 최고의 목소리로 환호하고 소리치고 하던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순간일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영광을 받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뒤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내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시게 됐을 그 순간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참 궁금했거든요. 오늘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직접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들었더니 그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께서 받으실 영광의 순간이 모두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순간이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 더더욱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박진영 씨는 정말 적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참으로 귀한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모세를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좋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에서 그 당시에 관원들이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설명하던 그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보니까 그러나 가는 중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대조되면서 이 설명되어지는 부분이 좀 더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앞으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놓고 좀 더 치열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문득문득 그들이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내가 전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듣고 그들이 감동하고 좋아하고 오히려 기성교회의 목사님들보다도 더 말씀이 감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기뻤고 흥분되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 영광에 걸린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서 나로 하여금 계속 기도하여 그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사역할 때에 더더욱 성령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유혹, 그 영광에 걸린 치열한 싸움을 내가 잘 내면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